수많은 인물들이 감동적인 연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연설 가운데 유명한 구절, 유명한 문구들을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억하게 되었는데요. 미국 독립전쟁의 불꽃이 되었다는 패트릭 헨리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게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Give me liberty or death.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유가 억압된 채로 노예처럼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다는 링컨 대통령이 미국 남북 전쟁의 가장 치열한 접전지였던 게리스버그를 방문해서 그 전선을 방문하여 연설하는 가운데 참된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정의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아니한다. 그것이 미국 사람들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다 나라는, 국가는 국민에 의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이 선한 정치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참된 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이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겐 링컨 대통령의 말 중에 그 말보다 더 우리의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오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링컨 대통령이 게리스버그 그 전선을 방문했다가 홀로 한 천막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나온 뒤에 남긴 말입니다. 대통령이 혼자 천막에 들어가서 오래 있다가 나오니까 같이 수행했던 보좌관 중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Sir, Mr. President, 대통령 각하, 혼자서 그 텐트에 가서 그 오랫동안 뭘 하셨습니까? 내가 기도를 하고 나왔다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도록 이 전쟁에 승리를 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닐세, 나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나는 무조건 옳고 상대편은 틀렸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시고 나에게 승리를 달라는 아집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 선한 길, 진리의 길, 빛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 주옵소서. 그 링컨 대통령의 겸손한 마음에서 우리가 모두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미국 국민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묻지 마시고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어보십시오. 그 말을, 그 도전을 듣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스콜, 평화봉사단에 자원을 해서 평화봉사단이 창단이 되어 세계 곳곳에 빈곤에 고통당하는 곳에 이 젊은이들이 찾아가서 교육하고 지역사회 개발하는 이런 아름다운 일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유명한 사람들의 연설이 깊은 감동을 남겼고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억하고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바로 그런 수준의 아주 감동 있는 연설이 적혀 있습니다. 정직함과 용기 있는 결단이 표현되어 있고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 가히 모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아주 감동적인 연설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성경에 있는 많은 연설, 많은 설교 가운데 오늘 이 유다의 연설이야말로 가장 감동적인 연설문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꼽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두 번째 애굽에 와서 그 기근에 식량을 구하러 왔다가 돌아가다가 군인들이 막 쫓아와서 너희들 왜 총리의 집에서 만찬을 대접받았으면 감사해야지 총리의 은잔을 도둑질해 갔느냐. 막 짐을 뒤지다가 막내 동생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고
형제들은 충격에 옷을 찢고 비통한 마음으로 다 도시로 돌아와서 이제 총리 집에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총리 앞에 다 엎드렸는데 유다가 형제들 대표로 앞에 나서서 애굽의 총리 대신에게 자기 동생 베냐민을 위해 호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라는 인물이 본래 어떤 사람인지 기억나십니까? 22년 전에 시기, 질투, 미움 때문에 자기 동생 요셉을 외국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아넘기자는 제안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다가 동생 요셉을 죽는 데서 건져내려고, 형제들은 다 요셉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죽는 그 운명을 죽음에서 건져주려고 노예로 팔자고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형제들 중에서 유다가 제일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렇게 그 사건을 이해하는데요. 그런데 유다는 정말로 동생을 살리려고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유다가 지나가는 이 미디안 상인들, 애굽으로 무역하기 위해서 낙타를 이끌고 광야를 오고 가는 상인들을 보니까, 야, 우리 동생 그냥 이 미운 놈 죽여서 없애버리면 우리 손에 들어오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저 사람들한테 노예로 팔면 돈이라도 들어오지 않느냐. 지극히 계산적인. 그래서 동생을 살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 손에 재물이라도 쥐자고 동생을 노예로 팔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동생이고 혈육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면 동생이면 살려줘야지. 지금 형들이 막 미워서 옷을 벗겨서 그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면, 물 없는 깊은 우물 같은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면 혼쭐이 났을 텐데, 막 이제 자기 죽으라고 거기에 던져 넣은 것 아는데 정말 동생이고 혈육이라는 걸 불쌍히 여기면, 야, 얘가 이제 혼쭐이 났을 테니까 살려주자. 아버지한테 돌려보내자. 다시는 고자질하고 나쁜 짓 안 할 테니까 이제 혼났을 테니까 살려주자 하면 되는데, 살려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야, 그냥 죽여서 없어봤자 우리 손에 들어오는 건 없지만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은전 받고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지극히 이기적인, 계산적인, 탐욕에 물든, 자기 혈육 동생을 팔면서라도 재물을 얻으려고 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안을 형제들에게 하면서 우리 혈육, 우리 동생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 보면 누가 들으면 이 사람은 좀 양심이 있는 것처럼, 형제들보다는 조금 더 도덕적인 사람인 것처럼, 그러나 마음속에는 계산하는, 재물을 얻으려는 이런 탐욕, 위선자였습니다. 아니, 이렇게 마음의 시기, 질투, 미움으로 탐욕에 물든 이런 위선자가 오늘 창세기 44장에 보니까 막내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이 애굽의 총리 대신 앞에 엎드려서 내가 이 동생 대신 노예가 될 테니 내 동생은 좀 집에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었습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유다만 아니라 이 모든 형제들을 한계 상황으로 막 몰아넣으셨죠. 처음엔 기근,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그냥 편안하게 일상생활, 뭐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지나가는 그 일상생활, 그걸 막 흔들어 깨우십니다. 야, 니네 동생을 외국에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걸 숨기고 살아오는데 니네들 이렇게 편안하게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어? 삶을 아주 흔들어 버리시는, 기근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그 위기를 통해 삶을 흔들어 버리며 잠에서 깨우시는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말만 언급만 되어도 우리 동생을 애굽에 팔았지, 야, 말도 꺼내지 마. 애굽이라는 나라 말 언급만 해도 양심에 찔림을 받아 움찔움찔하던 이 형제들에게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온 가족 살리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애굽에 내려가서는 총리가 너희들 간첩이지, 우리나라 염탐하러 왔지, 막 매몰차게 몰아대는, 그렇게 거칠게
자기들을 막 몰아대는 말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데, 22년 전에 동생을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치울 때 동생에게 자기들이 막 모질게 말로 상처를 주었던 그 말을 그대로 다시 자기들도 당하게 하시면서 마치 범죄인에게 현장 검증하듯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 과거에 내 입술로 죄를 지었던 것 기억나게 하시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그리고 저들을 감옥에 집어넣으시죠.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다 차단되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설 수밖에 없는 상황,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침묵의 시간, 독거의 시간, 하나님 앞에 1대1로 설 수밖에 없는 양심을 깨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식량을 사러 왔다가 돌아가던 길에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서 총리의 은잔이 발견되면서 그동안 자기들이 스스로 우리들은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부하던 자기들의 자기의, 자기들이 내서 우린 정직한 사람입니다, 돈 계산도 분명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양식 사고 돌아갔을 때 돈이 다시 돌아왔는데 그게 어찌 그런 일인지 모르지만 다시 가져왔습니다, 우리 절대로 다른 사람 속이거나 하는 법 없습니다, 우리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 내세우던 자기 의를 다 흔들어 버리시는, 자기 스스로 믿는 자기의 정직함, 이런 것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가 그동안 숨겨놓고 살아왔던 이 죄를 다 드러나게 하시는구나. 공개적으로 그 죄를 자백할 수밖에 없었죠. 애굽의 총리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이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죄가를 다 들추어 내셨나이다. 공개적인 죄의 인정이요 회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애굽의 총리 앞에서 자기들의 죄, 하나님이 우리의 그동안 숨겨놓고 지내왔던 죄를 다 드러나게 하신다고, 우리는 이러한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회개하면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그 애굽의 총리 앞에서 유다가 하는 말을 보면요, 내가 한 말씀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지난번 처음 양식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 내려왔을 때 막 우리들을 모질게 신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들 부모가 있느냐? 우리에게 연로하신 아버님이 있다고 했고 형제가 또 하나 있다고 하니까 그럼 막내 동생 데리고 와 봐라. 그래서 이 막내 동생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 막내 동생 데리고 오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얘 어머니가 원래 아들을 둘을 낳으셨는데 얘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그 형이 뜰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줄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막내 아들이 우리 아버님께 너무나 소중한 아이인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데려오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제가 우리 아버님께 이 아이를 데리고 가야만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시므온도 풀려나고 우리가 양식을 구할 수 있다고, 이 아이를 안전하게 반드시 데리고 오겠다고 제 목숨을 내걸고 그렇게 아버님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때 이 막내 아들이 없으면 우리 아버님 너무 상심하셔서 슬퍼서 자리에 누우셨다가 돌아가실 겁니다. 우리가 어찌 이 동생을 데리고 가지 않고 집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남아서 이 범죄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고 노예가 될 테니 내 동생은 제발 좀 우리 아버님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22년 전엔 동생을 노예로 팔지 않은 제안을 했던 아주 탐욕에 가득 찬 사람이 어떻게 이제는 동생을 살리겠다고 자기가 평생 노예가 되겠다고 자청하면서 동생을 위해서 애굽의 총리 앞에 간청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 마음에 임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일 오순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기를, 하나님의 입김, 생기가 우리 영혼에 불어올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하늘의 불이 우리 심령에 임할 때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어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 새로운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변화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가 그런 성령의 바람이 그 영혼에 불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동안 22년 동안 우리가 이 죄를 숨기고 살아왔던 이 모든 죄 하나님이 다 들추어내십니다. 회개하는 그 순간 그 마음에 성령의 감화가 임한 것입니다.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겠다고까지 자기 자신 스스로 내놓는 그런 놀라운 변화된 삶이 된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그냥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삶의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회개의 참된 의미는 내가 지금까지 가던 길이 잘못된 길이요, 지금까지 살던 이 방법이 잘못된 줄로 알아서 돌이켜서 이젠 하나님의 길로 가는, 하나님을 향해 내가 살기로 삶이 바뀌는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유다의 변화된 모습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변화된 모습을 보는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나의 삶에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내가 정말 변화된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이 높고 크신 은혜를 내가 깨닫고 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 죄를 떨쳐버리고 내 삶이 정말 변화가 되었나?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이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그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살아나서 생명, 살아있는 인격체가 되었다고 하는데,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왔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는가? 나에게도 하늘의 불이 임하여 내가 죄의 잠에서 깨어났고 이젠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고 하는 어떤 삶의 변화가 나에게도 있느냐? 이기적인 이 위선자였던 유다는 회개와 이 거듭남을 체험하고는 이제 자기 동생 베냐민을 위해 막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저는 이 모습을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중보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서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중보기도 아닙니까? 성경엔 그런 예가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모세,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그 바로 황제 밑에 노예 생활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이제 모세가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시내 산에 이르렀습니다. 백성들은 그 산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정상으로 불러 올리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십계명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꼭대기에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 또 하나님의 이 법도를 받는 동안 산 아래에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입산한 지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가 돼도 기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의 형 아론을 찾아오죠. 우리를 이 이집트에서 여기까지 인도하는 모세라는 사람, 이 사람 산에 들어가서 행방이 묘연합니다. 어디를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할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내시오. 신을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온 금, 귀걸이, 금붙이들을 다 모아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 송아지. 금 송아지를 만들곤 그 금 송아지를 신이라고, 자기들이 애굽에서 보아온 여러 신들 중에 애굽에 자기들이 제일 가깝게 지내던 가장 힘이 있는 짐승이 아마 황소였을 것입니다. 그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황소신 에피스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야 하는 여호와다. 그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모여서 엎드려 제사를 지내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뛰놀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하나님의 법도를 주시는 바로 그 시간에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있었습니다. 십계명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근데 지금 백성들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른 신을 지금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 바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 주신, 돌판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친히 기록해 주신,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친히, the very fingers of God,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 주신 이 돌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도가 적혀 있는 이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다가 백성들이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엎드리고 먹고 마시고 방탕하는 모습을 보고는 충격을 받아서 이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리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하는데 벌써 이거 너희들 다 깨버렸구나. 다른 신을 만들어 섬기고 있구나. 그리고 백성 가운데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서겠느냐? 레위인들이 칼을 차고 나오죠. 너희들 가서 이 우상 앞에 절하고 먹고 마시고 뛰놀며 방탕하는 자들을 처단해라.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가서 자기의 동족 형제들 가운데 이 우상 숭배하며 방탕하는 자 3,000명을 그날 칼로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다음날 창세기 32장에 백성에게 이러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해 주시기를 구할 수 있을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엎드려 절했사오니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아니하시거려거든 하나님 앞에 기록된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록된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 이거 엄청난 자기의 영혼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사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애굽의 황제 밑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저들을 이끌고 나오는데도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해 왔던 사람들인데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내 이름을 하나님이 기록한 그 책에서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자기 백성을 위해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막 자기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민족을 위해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신약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9장에 그런 마음이 적혀 있는데요. 바울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아마 재력이 있었던 집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교 안에 그 당시에 최고 명문 랍비였던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 그 최고 명문 신학교에 유학을 보내서 예루살렘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종이 된 이후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가장 큰 영적인 부담, 가장 안타까운 큰 고통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1000년 넘게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어 주신다는 예언을 들어왔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는데 이 나사렛 예수 이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메시아로 동족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동족들이 이렇게 메시아를 거절하다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곧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서 사회적인 지위와 이런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집안에서 자라면서 또 유대인 최고의 교육을 받아서 이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주변에 보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로마 식민지로 살고 있는데 독립하기를 원하는 이 열심당원들이 있는데 이들이 점점 인기를 얻고 세력을 얻습니다. 이들이 세력을 얻었단
로마 사람들이 가만히 안 놔두겠구나.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 민족이 큰 어려움을 당하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또 누가복음 22장에는 이 예언의 말씀 사도들을 통해 들었던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 폐허가 되는 멸망. 22절에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으리니 이는 이 땅에 큰 환난과 백성에게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발에 짓밟힘을 당하리라. 우리 민족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메시아를 믿어야 하는데 이 큰 화를 당할 터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있었던 마음의 부담은 로마서 9장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거하는데 나에게 있는 이 큰 슬픔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는데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이 내 결애가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저주를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는다면 좋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막내 동생 베냐민을 위해 애굽의 총리 앞에 호소하는 모습이나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호소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내 동족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자리로 나오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마음, 이 세 분의 마음에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유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상황을 통해 그 양심을 깨우시고 이제 공개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성령에 의해 거듭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사람이 성령의 터치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그 마음에 불어올 때 변화받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자기 막내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노예가 될지라도 내 동생은 좀 살려주십시오,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이 희생하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내 민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시겠거든 내 이름을 하나님 앞에 그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막 자기의 영혼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기의 동족이 하나님 앞에 그 죄사함 받도록 간구하는 모습. 또 사도 바울이 동족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우리 온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리로 나오기를 간구하는 그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세 사람 모두 자기 입술로 이런 엄청난 희생을 하겠다고 자원했지만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셔서 그런 엄청난 희생을 저들이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희생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 대한 그 영원한 형벌과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대가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을 열고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셨습니까? 이 엄청난 예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마음에 느껴지십니까?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라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주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십시오. 이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인정하며 이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릴 때 우리 영혼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도 임하여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도 그렇게 지극히 탐욕적이고 이기적이던 유다가 자기 동생 베냐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이 희생하겠다고 나섰던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에게도 정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높고 크신 은혜를 힘입어 그리고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내재하심을 힘입어 해야 할 일은 우리의 형제를 사랑해야 할 그런 책임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먼저 입었기에 우리에게 사랑을 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변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계시죠? 인생에 어떤 큰 어려움과 환난, 문제를 당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그 영혼들 가운데 가장 절박한 필요는 그분들이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는 경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듯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는 경험,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와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성장하는 시즌입니다. 이제 열매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뒤뜰에도 고추가 자라고 도마도가 자라고, 이제 꽃이 피었던 곳에 호박이 열리고 사과가, 체리가, 이 열매들이 열립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만물이 열매를 키워가는 이 여름철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이 신앙에 어떤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기가 불어와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우리의 마음, 새로운 마음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던 한 영혼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오는 아름다운 이런 열매가 이 여름철 우리의 삶에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서도 앞으로 이 전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기도가 필요한 분 한 분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어떤 큰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예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 한 분, 예수님의 사랑의 터치가, 예수님의 격려와 위로가,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그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고 사랑과 관심을 베푸시고 그분을 여러분 구역 모임에, 소그룹 모임에 초청하시고 우리 교회에 초청하셔서 여러분의 그 사랑과 섬김을 통해 한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형제 사랑,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품어주는 형제 사랑, 우리 김도일 목사님 오셔서
그 부흥의 마지막 메시지 잘 기억나시는 거. 이놈은 이놈이고 저놈은 저놈이다. 비교하지 말라는 말씀인데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다듬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주는 이런 형제 사랑의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흘러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